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거의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성도님의 삶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수많은 계획들을 했지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누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누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화가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화하는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화하는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아보사 물을 베어 시민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라.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 근사하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그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그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그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그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익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소승없이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36년 선상을 부부 같은 자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다리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오. 아멘.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손뼉치며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작은 자를 통한 큰 역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 큰 역사.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이렇게 오실 거예요. 기드온 하면은 위대한 용사, 그리고
기도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리고 또 기도원 하면은 또 300용사, 그렇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원 하면은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뭐 다양한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이거는 꼭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기드온의 용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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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실 때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성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5회 이렇게 찬양대 연습하시는 분들 뭐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머리에 남게 되더라고요. 기도원의 용사,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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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네? 저는 처음에 왜 허이허이를 왜 하실까라는 생각, 이게 허이허이 왜 들어가지? 네? 그럼 이제 뭐 가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야, 고! 뭐 그런 마음으로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원 사람.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 바라보면요, 기도원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에 그렇게 충분한 능력과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 11절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밀을 포도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숨어서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기드온은 지금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기드온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지극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말할 때 너는 용사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용사라는 기드온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말씀의 내용,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용사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보면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제가 한 번은 정말 너무 많이 웃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면 돼요. 이제 사랑의 교회 삑사리라고 쳐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예배 맞추시고 사랑의 교회 삑사리. 네. 이제 그 헌금 특송하시는 분이 이제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사가 그래요. 용사. 그리스도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말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그분을 비하하려고 다시 보라는 게 아니라 용사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사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근육이 울끈불끈한 사람, 그리고 이게 복근에 왕자가 그려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런 군사들을 보면은 정말 근육치잖아요. 근육치고 튼튼하고 뭔가 막히면 정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와 매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비참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숨어서 지금 미를 타작하면서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도원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이어서 보시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기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 중에 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 큰 용사, 큰 용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인간은 눈앞의 현실을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명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무엇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로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기도원을 바라보셨을 때 기도원의 인생의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과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도구다, 나의 도구로 내가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며 기도원을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부르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들은 제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바라볼 때 큰 용사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 지금을 바라보면요, 현재를 바라보면요,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현재 기도원을 바라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미래가 내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인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신앙교회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큰 신앙교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뭐가 큽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교회고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신앙교회요 일어나라. 이어서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큰 용사여 말하시면서요. 이어서 어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가 왜 큰 용사냐? 너가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그 해답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신앙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큰 신앙교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실 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면요 그 사람은요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큰 신앙교회여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진정 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말을 귀담아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는 우리가 자격지심에 빠져서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이렇고 우리의 가문은 이렇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라는 초라한 그 사람을 위대한 용사로 큰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요 이 모든 자리들이 꽉 채워서 빼곡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저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 저 목사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저 목사가 좀 무슨 생각에 뭘 잘못 먹었길래 저렇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큰 용사로 사용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실에 갇혀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극히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교만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무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목사의 직분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본분을 교회 가운데 적용하며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소설가는요,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래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우리가 무시하지만 그 강아지도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강아지가 저한테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알잖아요. 저 인간 나 맨날 혼내기만 하고 먹을 건 안 주면서 맨날 혼내기만 한다고.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는 너무 잘 가더라고요. 아내가 맨날 가면 뭐 안아주고 품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찬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걔를 보냈습니다. 딴 곳으로.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심지어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안다니까요. 그럼요, 우리 무엇을 해요?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나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귀한 도구가 되달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귀한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마지막 부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3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도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나의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일터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그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그들에게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들의 최후는요, 지옥이 될 것이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역풍들이 올지라도, 광풍들이 올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머물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이방신들을 모시며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토록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때로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처럼 시험하고자 할 때 그러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은요, 당연한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이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삑딱선을 타서 다른 길로 새고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을 잡아서 다시 온전한 길로 가게 하고 그 온전한 길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그때 미디안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인간은 외형과 상황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깊은 본질과 영혼의 상태를 감찰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들, 그 고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가 삽입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격 없는 자들이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탕자 아들은 이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거리에 나아가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우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비록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 어려움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 교회 한인교회들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쯤에는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지만 교회가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성도님도 정말 붕괴 딱 말하면 모든 자들이 그 붕괴에 나와서 함께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민의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교회 다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도 주일에 다른 것들을 해야지. 굳이 하나님 필요 있어? 그냥 어쩔 때 한 번씩 교회 가면 되지. 부활절에 한번 가거나 성탄절에 한번 그때 가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회개에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며 새로운 주님과 삶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말씀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확신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확신하고 가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만 믿고 나의 동행을 믿고 전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계속 흔들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의 삶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요점이 바로 이러한 요점입니다. 인간은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인내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인내하시며 나를 지금 세워주시는구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의미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요 아무리 내가 거절하고 싶을지라도 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신앙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된다라고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실 때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는 인생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도원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설득에 이제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저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도요,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를 볼 때 이사무엘 목사는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내성적이고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전 자격지심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아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기도하는 큰 용사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하십시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세워준 큰 용사다.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역사를 우리 작은 신앙교회가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 사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원의 연약함과 기도원의 부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설득으로 저희들 가운데 다가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함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항상 전진할 수 있는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받아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11조헌금과 감사헌금, 하나님 특별헌금, 성경헌금을 또한 주일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운 불경기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의 사업과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각 가정과 각 사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억배로 도와여 주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4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회 야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상록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더 기쁜, 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섬겨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또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제가 기도 제목이라는 항목을 넣고 성도님한테 제 폰번호를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폰번호를 이제 입력하시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각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각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과 성도님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그것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를 여기 기록했습니다. 주보 받으신 분들은 제 번호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제 번호를 기록하시고 저에게 문자를 꼭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실행 중입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원래는 5월달까지인데요. 아직 제가 신방을 다 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강압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양해를 구하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가능하시면은 신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신방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시간을 성도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교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사진 촬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성도님들 중에서 사진을 아직 못 찍으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요. 저 밑에서 저와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경진 장로님이 지난주에 암 수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에 대한 소식을 들으셔서 암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다행히 그 암이 온전히 제거되었고 수술을 통해서 전혀 문제없는 그러한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공남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경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이경 집사님 어머니 또한 지금 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또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오찬은요 우리 이정건 장로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352장 부르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원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다 했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에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용서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